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의 이제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너희를 떠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놀라는 거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있잖아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선한 뜻과 공의로우신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그냥 펼쳐 나가시면 되잖아요. 누구에게 그걸 얘기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굳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을 찾아가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노아에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계속해서 참여하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데 그 약속을 맺은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요. 인간은 잘 지켜나가지 못하고 그것을 어기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약속을 맺은 한편이 이쪽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파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는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래서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걸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 이제 구원자이니까 그렇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해야 되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을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을 하나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첫 번째 말씀은 늘 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속에서 할 수 있는 잖아요. 꼭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축복의 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격려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아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서로 대화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 잘못하면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속에 사람들이 사람들을 믿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에 급급하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결혼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하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면 받아들여지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면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집니다. 신랑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같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요. 그래서 준비합니다. 보통 한 1년 동안 그것을 계속 준비하고 신부는 또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한 후에 그것이 맞춰지면 신랑이 신부에게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서 신혼집이 준비되었으니까 가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가죠. 그래서 그 신랑이 1년 동안 준비한 그 집에 가서 신혼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제자들이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처를.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 다시 와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온 사건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오셨다, 임하셨다,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죠?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으로 마감된다,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건 또 다른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지만, 그렇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등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를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가라는 것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아는 우리는 믿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왜 오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쪽에 오신다고 했을 때 브레킷을 여셨습니다. 괄호를 하나 딱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쭉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괄호를 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닫는다, 마감한다 라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처음 오심 초림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안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무엇에 비교해서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않은 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감하는 순간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악과 선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제하시고 선한 것은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심판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먼저 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안에 쓰는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고 그 심판의 조건이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믿는다라는 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죠. already라는 것과 not yet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변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성품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싸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어두운 영과의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말씀드린 이 죄악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악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그 유혹과 도전 속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닮아가고 그것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 완성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돼서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렇죠?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선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심판합니다.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다. 못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이라는 곳에
다리를 붙이고 살아가는,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 있잖아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면 그 결과가 뭐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죽음의 어두운 영 속으로, 어두운 세계 속으로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빛이 비춰지고 어두움이 물려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계가 물려나는 것이고, 그리고 밝은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에 있던 벽들이, 성들이 부서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고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빛이 되는 것이고 소방이 된다, 소금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림이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렸다면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인데, 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300회 이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사건이죠. 초림의 사건을 예언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이루었습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를 300번 이상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서 찾아보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거기서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저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20절에 가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얘기합니다. 징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께서 언제 며칠에 나타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예언을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다 틀렸어요.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대신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징조. 이런 사건들은 마지막 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러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예언자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혼탁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통일교회 문성명부터 시작해서 요즘 장막 뭐죠? 긴 그런 이야기들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를 혼돈하게 만든다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과 갈등과 이런 것들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에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층과 계층이 부딪히기도 하고 같은 민족 내에서도 부딪히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도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양극화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양극화되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왜 우리는 싸워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갈등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더 심화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연재해의 증가입니다. 피조물이 고통하고 탄식한다라는 거죠. 지진과 기근과 자연 파괴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점점 더 심각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추우셨죠, 그렇죠? 영하 한 16도, 18도 내려갔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그거는 초겨울이었습니다. 10월 달에 있는 날씨였어요. 10월 달이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20도 막 30도 내려가는 게 정상이었어요. 11월 달에도 그런 일도 있고 당연히 그런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15도만 내려도 춥죠. 20도 내려가. 겨울 내내 가야 30도 한두 번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 변화는 사실 인간 때문에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자연에 대한, 바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자연이 이렇게 바다가 이제 오염되는 거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플라스틱, 빨대, 뭐 그래서 우리 빨대 요즘 플라스틱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바꿔라.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다가 오염되는 플라스틱이 빨대 때문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여러 자료와 그리고 탐방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그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물.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서 그물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현재 바다에 이렇게 내려진 그물의 길이를 다 재면 지구를 30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30바퀴요. 근데 그게 그물을 잡고 그냥 회수되는 게 아니에요. 찢어지고 바닷속에 버려지는 것이고 그 그물 속에 고기들이 엉켜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전체 바다 오염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그물에 나온 고기를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오염의 주범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부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과 불법이 증가하는 사랑이 식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범죄가 계속 폭력적이고 나가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토론토에 있는 경찰, 수십 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한 분이 이런 범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경찰을 했는데 요즘처럼 미성년자 폭력 범죄가 많은 적은 없었다. 미성년자들이 계속 폭력적인 범죄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봐서 그렇죠. 어디에서? 미디어에서 폭력적인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보고 자란 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또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에서 계속 기독교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속화된다는 게 뭐예요? 종교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땅에 온다. 북반구에서는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서구권을 통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남반구는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런 쪽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가면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이 땅에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줄고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민족 속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초대교회로 가면 마라나타라고 했잖아요. 마라나타가 마라나타 두 개의 단어인데 마라나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타가 오시옵소서, come 이런 뜻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언제 썼냐면 인사였어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인사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마라나타였어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 주님 다시 오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늘 하고 있던 것입니다. 기대하고 바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풍조와 이 땅의 유혹 속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축복하며 살아야겠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살아야 되고 의의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동기가 뭐여야 되냐면 그들이 늘 평상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얘기했던 주님 다시 옵소서, 주님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던 그 핍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자, 주님은 다시 오신다. 내가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리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해 있을 사건에 대해서 300번 이상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지식이나 아니면 교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삶의 인사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에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에 빨려 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쓰기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